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또 너무 더우니까 운동도 이렇게 서늘할 때 하시고, 그래서 이 여름 더위를 잘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의 이 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끝으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에 있어서 이 바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항상 사도 바울은 윤리성을 강조를 합니다.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들었으니, 이렇게 믿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과 훈계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또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성경책의 특징을 보면 추상적이지 않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적이지 않고 그 이론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곗거리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만을 강조하지 않고 항상 행동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우리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탄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알고 있고 또 믿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낸 것은 성도이고요, 믿은 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사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6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런 의미인 거군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상대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 있다면 이건 절대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윤리, 기독교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윤리는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윤리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윤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엇이든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니까. 사람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 윤리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면 6가지 윤리 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되며라고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직분을 걸고 말하노니, 내가 내 나이를 걸고 말하노니, 내가 아비로서 말하노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장관직을 걸고 말하노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하며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윤리가 자꾸만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만 있어도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오르며, 이 말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며, 이게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문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레위인이 문지기로 그렇게 세워졌을까요? 문이 중요하잖아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레위인이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섞이지 않고 순도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가 높아지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려서 불순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은 강한 열을 가해서 녹였다가 풀었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결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극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접을 했다라고. 그 영접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또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질병이 꼭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꼭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께 정결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불순물이었는지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말이죠. 순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먹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원문에 보니까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적극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적극성이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이거는 좋은 평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사역하면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가가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평판은 평소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또 그렇게 평판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이 윤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윤리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가지가 너무 복잡하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여인의 요구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드시 발각되어서 요셉은 사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여인이 거절하게 될 때 그 여인이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때 보디발의 놀라운 사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영안을 열어서 요셉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디발은 요셉의 그 신실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불신실함을 이미 보았겠죠. 그래서 이 순간에 그런 자기 아내가 모함하는
하더라도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의 신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인에게 성실한 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요셉의 생명이 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로 가는 길이 열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의 모함이 총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그 억울한 그 상황이 총리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결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표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확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행함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당당하십시오. 쫄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진실하면 그 억울함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다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목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또 하나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은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가지의 윤리의 절대적인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 말씀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